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시험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아주 허기진 상태에서 일어났던 시험이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아주 극히 취약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나게 배가 고플 거예요. 자, 그런데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프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가 고픈데 너 배고프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면 금방 알 거예요. 아, 이 사탄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그 질문을 돌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신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높여주는 척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뒤편에 숨겨진 의미,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자존심을 파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이렇게 은연중에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능력을 사용해버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써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을 건들고 명예심을 부추겨서 또 육체적인 본능을 건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유혹은 아주 교묘합니다. 또 그래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굶주림, 자신의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에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까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육체의 배고픔으로 유혹하는 것은 1차적인 유혹입니다.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는 것은 1차적인 유혹이죠. 자, 그러나 이 두 번째의 시험은 고차원적인 시험입니다. 즉, 이 시험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시험이에요.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혁명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가 속국으로 있는데 그 식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독립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국 때처럼,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국 때처럼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 자, 그런 자로 이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한테 절하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마귀는 누구를 위하는 척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자,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이 절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그냥 인사 한번 해다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란 얘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했다 하면서 이기십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에서도 그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는데, 자, 마귀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데 이 예수가 자꾸만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도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들도요 성경 잘 알아요. 그죠? 성경 잘 알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딴 길로 가게 만들어요. 지금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와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뭘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갖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저게 진짜 말씀이야, 저게 좋은 말씀이야, 저게 진리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속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또한 이 마귀의 이 시험은 또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너를 죽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하겠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척합니다. 위하는 척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겨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은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의 종류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요, 어느 쪽으로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하죠?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배고프다 생각되어지면 막 먹어요. 예, 그래서 살이 쪄나가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돈 욕심, 물욕이라 그러죠. 물욕. 이 돈에 매여가지고 정말 다른 것을 안 보고 그 돈 모으는 것만 집중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해요.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자기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 참지를 못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유혹을 받을 때 어느 상태였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갖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부분,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씩은 갖고 있거든요.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 특징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계속 반복했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높여주는 것처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바로 그래요. 이거 보면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저거 하면, 저거 따라가면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높아질 것 같고,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만족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주는 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게 절하면 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 마귀의 노예로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운동선수가 승부조작 사건에 휘말려서 영구 제명되어지는 사건 가끔씩 있죠. 자,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어느 날 브로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야, 한 번만 승부조작 해줘. 그러면 내가 이 거액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로커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돈에 약하다는 거. 왜? 지금 형편이 이렇고 가족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조사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제시하면 이 사람은 흔들릴 거야,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와요. 마귀죠. 마귀죠. 그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돈도 필요하고 또 한 번만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번만 하는데 누가 알겠어? 들통나겠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승부조작에 가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날까요? 그 다음부터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브로커가 협박을 합니다. 너 내가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지난번에 했던 거 고발할 거야. 신문사에 알릴 거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몇 번 때문에? 그 한 번 때문에. 그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간 것 때문에 결국 걸려서 영구 제명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고통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또 성경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자, 제가 할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하니까 다 알겠죠? 그래요. 들으면 알겠는데 막상 하라 그러면 모르는 게 말씀이잖아요. 자, 아무튼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라고 하는 말과 이 시편 1편의 1절의 이 말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죄의 진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점점 커져서 어디로 가요? 소도둑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진행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편 1편의 1절에 악인들의 꾀를, 이것도 죄의 진행을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뭘로 시작해요? 꾀로 시작해요. 꾀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내가 저걸 할까 말까 이 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 번 죄를 짓죠.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어지고 그러다가 반복되어지다가 나중에 자기가 죄가 죄인 것처럼 느끼지를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오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 앉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게 죄냐? 우리 10대 청소년이 죄를 범하고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는데 조서를 쓰는데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장난이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복창 터질 말이죠. 그죠? 지 죄를 지가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더해질수록 고통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사람에게 고통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고 그 유혹에 계속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고통 속에 빠져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이제는 평안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셨잖아요. 평안을 주려고, 진정한 평안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
온전한 평안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 1절 함께 읽으면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입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나와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전지하시고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아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연약한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힘을 갖고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는 이 마귀의 이 관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1절에서 전제를 하고 그 시험을 받으세요. 그 전제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냥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면 예수님도 넘어졌을지 몰라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하실 정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사람으로 와서 나도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 이렇게 승리해 나가라 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고통을 이기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충만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안에 뭔가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까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답을 찾아보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답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 이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전적으로 나를 내려놔야죠.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생각, 나의 뜻,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끌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끌려 가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이요. 난 상황이 이래서요. 난 환경이 이래서요. 나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끌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끌려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순복하여, 복종하여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이죠.
하나님이 아골골짝 빈들을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 하나님이 채워 주셔. 이런 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이끌려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끌려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끌려가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절, 8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을 알고 인용했다고 해서 사탄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배고파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유혹이 와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요. 자신이 성공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암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또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춘천 사람이니까 춘천에 소양다리가 있어요. 소양다리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뛰어내렸대요. 그 왜 뛰어내렸냐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실 거라고 나를 믿어서 뛰어내렸다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고난스러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것을 쫓아가겠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이 안다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 바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이끌려 나가기로 결정한 그런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이기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본능 욕구를 자극해서 기쁨을 주는 척하고요. 우리의 명예 욕구와 권세 욕구를 자극해서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척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 욕구, 인정 욕구를 자극해서 사랑과 인정을 많이 주는 척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고통의 삶을 살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마귀의 유혹 때문인 거예요. 너 무시당했잖아. 너 참으면 안 되잖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다 대고 계속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높여주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참지 말라고 하면서 막 싸우게 되어져.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도 바로 그런 유혹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교회도 또 가정에도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의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말씀이요, 바로 기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이라고 친다면 처음일까요? 중간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시작입니다. 시작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3가지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좀 전까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때에 위에 하늘로부터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임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갔고 40일 동안 지금 배를 굶주린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자, 시점이 이제 시작하는,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공생애가 뭐예요? 자신의 삶을 살지 않겠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생애예요. 그 공생의 시작점에서 이 3가지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유혹이 와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끌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공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그저 나의 평안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멈추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 또한 이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게 한 이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 바로 나 자신의 뜻,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어떤 경험,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자가 바로 가정을 바꿔나갈 수 있고 교회를 바꿔나갈 수 있고 또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나갈 수 있는 힘, 이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너 강력한 철의 정치를 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네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려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강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관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서 우리 성령 충만의 삶을 살도록 우리 그렇게 애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